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가장 중요하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피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의 제사,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제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받으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는 또 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는 드려라, 어디는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기름과 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그 복음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기름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또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은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참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다, 나에 대한 얘기인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알았대? 이러면서 또 자기 나를 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데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더 순종하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 자신이 아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불순종하려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러냐면 그 언약궤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여호와, 전쟁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구하고 전쟁하고 싶겠어요? 교만한 나하고 전쟁하고 싶겠죠. 교만한 나하고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전쟁할까요?
말씀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전쟁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패배시키고 주님이 승리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패배되고 내가 죽고 주님에게 이제 가면 같이 승리하겠죠. 그런데 교만하면은 자꾸 거부하겠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자꾸 밀어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이 언약궤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죠.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언약궤 때문에 지성소를 지었고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심인 거예요.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말씀, 그 법궤, 언약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날 때 그걸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언약궤라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라는 언약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언약궤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언약궤 우리한테 오실 때에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언약궤의 반대,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 의례가 있어야 사는데 생명이 없으면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뭐가 어둠이 되겠어요? 빛이 생명이니까 어둠이라는 건 사망이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게 그 맹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건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우니까 죄인이라 그러는 거고 사망이 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됐다 그러면 빛이 왔다는 얘기고 그게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단순히 눈 떴구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 그런 겁니다. 빛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빛 안에서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빛을 보니까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와 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이제 쭉 1장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생명, 예수님, 빛, 예수님, 진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1장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니까 자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피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피가 있으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명은 빛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하죠. 왜냐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러면 그 빛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너 빛을 받았느냐? 그러면 진리를 받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진리를 받았느냐는 말은 그 진리는 어린 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빛이고 어린 양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왔죠. 죽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진리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드러났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걸 글자 4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렇게 된다 그랬죠.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합해서 뭐냐면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아라.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여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예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언약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언약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고, 여호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못을 바뀌신, 우리를 위해서 못 바뀌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란 말이죠. 그분이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언약궤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죠. 전쟁할 때 승리하죠.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뭘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기실 거예요? 언약궤로 이기는 겁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이기겠죠? 그러면 언약궤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이기겠죠? 예, 질병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만 우리 속에 있으면. 근데 그 언약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뭐라고요? 너에게 빛을 주는 분이라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너에게 진리가 되신다고, 그분이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게 생명이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언약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간직하게 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겠죠. 예,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궤가 뭔지 알겠죠?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데 말씀, 생명, 빛,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피라고 그랬죠. 피. 왜냐면 생명이 피니까 피라고 그랬죠. 그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물로 임하신 주님, 그럼 그 물이 되겠죠. 그래서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생수. 그러니까 자, 어떨 때는 피라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물이라고 설명하고, 그죠? 생수라는 물이라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진리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생명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언약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럼 그게 언약궤구나. 그러면 언약궤가 뭔가 했더니, 생명된 피구나. 이게 피였구나.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언약궤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피구나. 피면 여러분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피가 막 돌잖아요. 피가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가, DNA 유전자가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피예요, 피. 피가 여러분 유전자의 DNA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언약궤에 되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뭐다? 진리가 뭐다? 빛이 뭐다? 예, 그게 피다. 그게 하나님의 DNA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반드시 그 유전자 DNA가 바뀌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DNA는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DN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DNA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예수 어린 양, 진리 되시는 말씀, 생명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DNA다. 그것이 피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유전자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야 돼.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피 가지고,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천국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 거야. 바뀌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피, 그러면 핏줄기 좀 주세요. 그럼 그 피 좀 붙들고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피가 뭐라고 했다고요? 언약궤라고.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들리게 돼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이 말씀이. 왜? 그 사람의 피가 계속 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피가 계속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아, 말씀 안 들린다 요즘. 죽어가고 있구나. 금방 알죠? 아, 말씀 들려 요즘 은혜가 돼,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서 당신을 지금 살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왜 식성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피 바꾸면 헌혈 받으면요, 사람의 피가 모자라서 헌혈 받으면 식성도 바뀐다니까요. 진짜로 식성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피가 안 바뀌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피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속 육신적인 일이 자꾸 생각나요. 자꾸 육신적인 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한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꼭 교만한 사람은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물론 자기인 줄 알아. 그럼 그게 자기지 사실. 다 자기라고 생각해야지. 자기라고,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와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갈고리처럼 응어리가 져. 근데 겸손한 사람은 안 그래.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데 조금 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피가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거듭나면은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살리려고. 근데 피가 안 바뀌었으면 계속 갈고리로 이게 딱 걸기 때문에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목사 할머니라도 소용없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잡아 죽였어. 그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자꾸.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시러 온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목산을 걸고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 안 죽습니다. 그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받아요.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전적으로 여러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고 자꾸 겸손하게 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 시대 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하고 싸울 때 막 자기가 막 다 밀려서 자기가 죽으시고, 지금은 그렇게 안 죽으셔요. 다시 죽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교회 다녔으면 현저하게 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머리 삼고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의 유전자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자기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유전, 전통, 이제까지 내려온 문화, 풍습 이런 거로 그냥 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일이 막 생각나요. 승질 나죠, 뭐 욕심 나죠, 뭐 그냥 미워하죠, 그냥 막 삐지죠,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여기서 바울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 이게 계속 나와서 그 사람은 이게 피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피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요 정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이 그래야 빠져나가는 거야. 교만이 그래야 빠져. 그렇게 해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겸손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회개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주님 나라 가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되고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죠?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런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잘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죽어야 돼. 말씀 듣고 자꾸 죽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오죽하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설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 것이 안 벗어지면 죽을 때까지 설교 듣다고 하겠어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총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피가 바뀌었잖아.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라는 게. 예수 피. 응? 예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뭐라고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 그러면 생명은 피니까 그것은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유전자, DNA라 할 수 있고요. 그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피는 복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육체가 벗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육체가 벗겨지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이 벗겨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벗겨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육체를 벗겨내는 거죠. 육체를 벗겨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벗겨냈다. 성경에서 육체를 벗겨냈다. 껍질 벗겼다는 얘기인데요. 뭐예요?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고,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가 그것을 할례라고 그런다. 할례를 다른 말로, 신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껍질이 벗겨졌으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뚜껑이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진 거니까. 감추어진 것이 껍질을 벗겨냈으니까 그거를 육체의 벗어짐, 할례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를 원래 진리라는 말은 진실된 레마를 말합니다. 진실한 레마, 우리에게 전달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진실한 분, 그 참된 분, 그 레마, 참된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오면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니까 육신이 돼서 오시면 뭐가 죽게 되면 육체가 죽게 돼요. 그럼 육체가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왜냐면 내가 육체니까. 나는 육체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육체가 죽어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그날이 어느 날이죠?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유월절. 그 유월절은 거듭남의 날, 육체의 죽음의 날.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안 죽었으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육체가 죽어야 그게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절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지, 유월절이 안 오면 다른 절기가 이어져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와야 되거든요. 유월절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유월절이죠. 그거를 영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육체가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초실절이 첫 번째 부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유월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이 있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부활, 영적인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죽음은 다른 말로 영의 부활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가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무덤 자체가, 무덤 안에서 내가, 무덤은 사망이지만 거기서 내가 사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켜서 부활시켜 천국으로 가고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하나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나타내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영의 부활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초실절을 가져오고 초실절은 오순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어지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뒤에 절기가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영의 부활, 육체가 죽어야 영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죠. 네가 죽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죽으니까 영의 부활이 왔고, 영의 부활은 성령 충만을 가져왔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생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크.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영의 부활을 가져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무릎 꿇는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하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건 그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야. 내 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유전자로, DNA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한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 할 수밖에. 그죠? 그게 복이니까, 그게 자기에게 진짜 복이니까, 자기의 약한 점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막 천해진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은혜로 가는 거고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피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려고 자꾸 합니다. 그죠? 또 그렇게 말해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말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뭘 통해서 나타나요? 무릎 꿇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죽음과 영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겸손해져 가지고 진짜 은혜 받아서 천국 가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이게 안 들려온다고 자꾸 자기 깐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모질이가, 그죠? 저 같은 놈이 무슨 여러분을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속이는 부드러운 말, 이상한 이 세상 그렇게 막 괜히 좋게 해주는 말 그런 거 말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사람들이 영생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깨달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뭐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진, 뚜껑이 벗겨진 그 말씀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피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게 된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그게 영생이고 그 복받은 사람이 돼서 계속 그 사람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때요? 마귀도 말을 해요. 마귀도. 근데 마귀도 말을 하는데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살으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죠. 육체적인 삶을 사니까 자기가 겸손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위에 머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신이야. 자신이 막 그냥 안 죽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위로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막 예배는 드린다고 자꾸 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지. 그게 바벨 예배라고요. 바벨 예배. 그 교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죽어. 그게 예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죽어라. 그게 예배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게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는 언약궤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벗겨진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피가 들어오면 생명이 되고 빛이 돼. 우리를 알게 되죠. 영생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육체의 삶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피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피 마셔.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내 피 마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을 마셔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내 말을 마셔라. 그 말이겠죠. 내 영을 마셔라.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래요.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라. 내가 이른 너에게 주는 그 말이 그게 생명이야. 그게 피야. 그거 마시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이고 그게 피인 거야. 그게 생명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마시고 뭘 먹어야 될지 알겠죠,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피를,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자꾸 여러분에게 수혈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수혈을 받아서 피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교만하게 보인다는 건 참 이해 안 가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지? 왜 교만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오기만 하면 다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인가? 제 생각인가 그냥?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겸손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 다 겸손해질 것 같은데 제가 저만 생각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럼 겸손해질 수 있죠.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행복하지 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부활한 예수 그 안에서 예수님 1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피는 아들이고요. 그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진리라고 그랬고 그분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다 요약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믿음의 그 경험이 있으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특별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경험을 못하면 이게 흔들려요. 그럼 교만해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를 겸손하다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걸 겸손하다. 흔들리는 걸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건 교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지 그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우리 머리 삼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머리 삼으면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흔들리는 사람 거의 없는데 혹시 한 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교만한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도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유전자고 그게 바뀐 하나님의 DNA예요. 그걸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DNA로는 못 살아요. 하늘나라 삶은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냥 안 바뀌어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영의 피가. 그가 아들이고 어린 양이고 언약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말씀 듣는다고요? 죽은 자가요. 예,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죽으면 돼. 죽으면 말씀 들린다니까.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안 들려. 예, 죽으면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자꾸 죽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 바울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엄청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걸 아는 거야. 아, 내가 죽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 만났으면 안 죽지. 그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지. 근데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이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야. 계속 죽으면 되는구나. 계속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주구장창 죽겠다고 막 하는 거야. 그게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이 사람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혼자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 있어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복음만 뭐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뭐 혼자 이런 얘기만 막 혹시 들은 사람이 있으면요, 방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구원받았지 뭐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음을 통해 복음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해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은 복음인 줄 알고 율법은 율법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계속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걸 아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살리시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피로 사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DNA가 떠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거기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DNA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DNA로 못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DNA가 자기가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육신적인 것은 날마다 안 끊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비결이 뭐냐? 죽는다. 죽으면 된다.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휙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DNA를 자꾸 돌이키면요, 주님에게 자꾸 돌이키면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자꾸 끈적끈적하게 하나님의 피가 있으면요,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DNA 쪽으로. 그러면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은 자면 말씀이 들리는 거야.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냥 안 들려,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죽는다 그래요? 산다 그래요? 산다 그러잖아. 그 선악과 먹으면 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봐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 안에서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더니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율법 안에서 사는 거야. 율법 안에서 이게 선악과 먹고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안 죽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 교만한 거야,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악과 먹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 이게 죽어야 말씀 들리는데 자꾸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사는 놈이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겠냐고. 안 들리죠. 어떻게 해야 들린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린다고요? 죽으면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 죽으면, 그러면 말씀 들릴 거야. 그때서 생명나무가 올 거야, 이 말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 먹고 계속 살려고 그래요. 죽으면 말씀 들릴 텐데 안 죽으니까 말씀으로 안 죽는 거야. 자기가 심판받으려고 하지 않고 선악과 먹고 다른 사람 심판해. 선악과 먹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해.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예.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하셔요. 제가 웃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죽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걸 들으면 살아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말이 피라고 하는 거죠. 말이 피다. 내가 말하는 게 그게 피야. 그게 피야.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생명이야. 내가 말하는 게 피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피가 들어가는 거 네 속에.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말 아니고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이 피야. 너 속에 피가 들어갈 거야. 그럼 누구 피가 들어가겠어? 예수님,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아버지의 피가 들어가니까 그 피가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았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잖아.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을 양자 삼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잖아. 우리를. 그래서 원래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다 양자야. 예수님의 말에 의하여 피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우리가. 비로소. 그러니까 피예요. 그 말은 피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 말은 피야. 그러니까 피가 들어오면 살아난다.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 생명은 생수와 같은 물과 같은 거죠. 만약 식물 같은 거에 물을 주면 살죠. 우리 사람들도 물 마셔야 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생수 같은 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했어. 그게 말씀이야. 라는 얘기를, 위에 있는 물이야. 위에 있는 생수를, 위에 있는 말씀을 내가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네, 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뭐라고요?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피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나는 부활이요 나는 피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디야. 죽어도 산디야. 예, 죽어도 산디야. 그리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냥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생. 죽어도 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계속 사는 거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 살고 또 죽으면 또 살고 또 죽으면 또 살고 계속 사는 그럼 영생이라는. 영생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무릎 꿇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피가 들어왔다. 예,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피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피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뭐가 들어왔으니까? 피가 들어왔으니까 살지. 여러분 피가 쭉 빠져나가는데 피가 들어와 봐요. 살지. 그죠? 간단한 문제야. 간단한 문제. 피만 들어오면 살겠네. 그죠? 근데 자기 피로 살게요? 예수님 피로 살게요? 예수님 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피로 사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니까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못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이렇겠죠.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아들 여호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 여호와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뭐라고요? 언약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는 피인데 나는 언약궤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야. 내가 언약궤야. 그 말씀이 네 속에만 들으면 너는 네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법궤가만 들으면, 너 언약궤만 들으면 너는 네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다가 그 지성소가 어디고 그 법궤를 어디다가 모실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에다가? 허벅지 이런 데다? 발가락 이런 데? 안 되죠. 마음에다가,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모셔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이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예수의 이름이 그게 언약궤니까. 그 언약궤만 나오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고요.
뭐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해서 그 언약궤만 나오면요, 그러면 적군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 보셔. 물론 때가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가 돼야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때가 예수 이름 오늘 내가 간절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왜 오늘 안 되지? 내일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너희가 인내하라 그러잖아. 인내하라. 인내도 해야지.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내도 해야지. 인내는 안 하고 오늘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을 간절하게 언약궤 확 던져버렸는데 이상하게 적군이 안 떠나는 이러면서 안 되게. 인내도 필요한 거지. 여러분 살아가는 게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 같으면 빨리 죽고 싶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이제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안 죽어. 계속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애들 키우면서 이거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이게 인내. 여러분 인내 참고 견뎌요. 인내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도 천국일 수 있고 기뻐도 천국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성전이 되니까, 내가 성막이 돼, 인치성소가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너무 심하게 쉽게 좌절해. 그리고 그죠? 너무 쉽게 좌절해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언약궤가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누가요? 예수님 안에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인데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도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죠. 피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만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요, 여러분 빛이 막 나는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피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 우리는 빛이면 빛이고 생명이면 생명 다 따로따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은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물이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우리에게 빛이다. 그 피가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눈이 가리워졌던 이것이 열어지고 우리의 속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막 깨달아지고 그런다. 이게 여호와의 피,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게 피가. 그러니까 피는 내 유전자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전자로 살아가는 게 생명의 피다. 이게 하나님 아들 안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피고 그 피는 빛이었다. 그러니 그것이 너희 속에 들으면 하나님의 DNA가 움직이지 않겠냐 이거야. 그 피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빛이 들어오니까 내 어둠이 좀 사라지겠지, 그게 아니라 어둠이 뭘 조금 사라져도 완전히 사라져야지. 완전히 사라지고 피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식성도 바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 피가 바뀌면 딴 사람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아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쪽 사람 거예요. 이게 사람이 멀쩡하게 자기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지만 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가 그 사람 거가 이렇게 활동해요, 속에서. 그래서 식성도 바뀌어, 생각도 좀 바뀌어, 좀 이렇게 성격도 좀씩 바뀌어, 막 이렇게 그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피의 성격이 들어와 버려요. 이 진짜예요. 수혈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옛날엔 채소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고기를 좋아하고요. 고기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채소가 막 땡기고요. 이게 피가 바뀌니까 수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라니까요. 습성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피의 문제입니다. 피의 문제. 자, 정리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고 그 빛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와 같이 그 법
복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말씀이고 복음이었다. 그 복음이라는 피를 받으면 이게 위에서 내려온 생수를 받는 것이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생명수고 생명을 나눠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와 버린 거야.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 피만 들으면 사람이 내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로 바뀌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난 육체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피의 바꿈이에요. 피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려면, 사망하지 않고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이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고 마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하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가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생명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그 복음인데, 그 생명인데, 이것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흠뻑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에 흠뻑 적셔진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DNA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는 주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